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가 한번 새겨야 할 그런 말이죠. 사단의 무기는 오직 거짓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미혹하죠. 그런데 이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는 길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마치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을 켜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날 때에 사단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항상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마귀의 시험, 사단의 공격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75년 전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광복을 기념하는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러한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8월 16일 광복절 기념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해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배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긴 처절한 고통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름도 빼앗겼고 말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빼앗겼고 우리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은 전쟁터의 총바지로 빼앗겼고 광부로 빼앗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제암리교회 교우들을 탈출하지 못하게 문에 대봇을 받고 불에 태워 죽이고 탈출한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사람을 태운 냄새가 몇 날이 지나도 남아있던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36년의 아픔이며 고통일진데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다면 영혼은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복을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해방 선언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언을 생생하게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언으로 지금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려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1장 1절. 먼저 출애굽기 11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활기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또 한 곳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도 역시 활기차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인가 형통인가입니다. 기적인가 형통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둘 다죠. 우리는 기적도 원하고 형통도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인생에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에는 평안하고 풍족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피를 말리는 불안, 고통, 절망, 좌절 끝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기적이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도록 버티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 몸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어. 너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은혜만 갖고 살아도 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형통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바로 기적이고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 말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삶을 돌아보면 기적이었다.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삶은 순간순간 함께 하신 형통이었다 고백하면서 오늘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바로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을 굽는 그 일을 시켰는데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벽돌을 굽는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상시에 만들었던 벽돌 숫자를 그대로 만들어라. 명령을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들 수 없고 숫자를 채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엄한 명령으로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을 하고 학대를 하는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보통 학대가 아니라 학대가 지금 벌어지면서 우리 백성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오늘 11장 1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 9가지의 재앙은 자연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물을 심판하시고 태양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또 우박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이 뭐냐? 목숨을 거두는 재앙입니다. 그들의 장남을 거두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을 애굽 전역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전역에 바로로부터 신하까지, 가축의 새끼까지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여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장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족 식구 전부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이 심판이 뭐냐? 애굽 전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 전 국민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각 가정에 들어가면서 장자를 죽이는데 그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있구나, 정직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서 죽이지 않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기꾼이 있든지 못된 사람이 있든지 심지어 살인자가 있든지 그 안에 있어도 그 집 문에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를 애굽 전역에 보내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집 문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 집을 넘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 누구든지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밑에 숨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양의 피가 없는 집, 그 심령은 어떤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양의 피가 없는 사람,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는 거고 심판하는 거고 죽는 거지요. 그러나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그 집을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살아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나쁜 길, 못된 길, 잘못된 길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다가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살려주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아나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는 것이지만 애굽 백성들은 저주요, 심판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고 난 다음에 빼앗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빼앗아 갔습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합니다. 이름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전쟁터에 있는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들들은 탄광 지하로 끌고 갔고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고 갔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그 어린 코 흘리게 그 아이들도 끌고 가서 잡초 뜯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당시에 인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일이 발각이 되면서 이 일본 군인들이, 이 순경들이 핍박하고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예배를 이루러 제암리교회에 교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한 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가 많고요. 할머니, 여러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일본 이 순경들이 이 문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려고 할 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뜨거운 불길에 타 죽는 그 승황 속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뜨거워서. 그러다가 겨우 빠져나오는 사람은 밖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외국의 선교사님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가도 시체 타는 냄새가 그곳에 자욱했던 그런 참담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암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거기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이 있어요. 그 글을 다 읽고 난 이 일본 관광객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어요. 용서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나라 뺏긴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애굽의 장남을 죽이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해방 선언은 마치 1945년 2차 대전 말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 2발을 히로시마에 터뜨리게 하심으로 20만 명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천황이 그 군함, 메가더 장군 사령관이 타고 있는 그 군함에 올라와가지고 무조건 항복하게 만드는 그 일과 오버랩 겹쳐요. 바로가 장남이 죽는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가라 항복하는 것처럼 일본이 원자탄 2발로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를 해방하도록 손을 놓은 그 역사가 오버랩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정부가 있습니까? 해방이 됐을 때 무슨 국회가 있습니까? 사법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놀랍게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0년대 초입니다. 미국에 프랭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를 정한 곳이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공주를 이 선교의 베이스로 잡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그 다음 해에 오고 난 다음에 첫 아들을 1907년에 낳았어요. 그런데 프랭크 윌리엄스가 성인인데 그 성을 한국식으로 해서 우씨로 성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원한다라고 마음으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줬어요. 그 아들 이름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8년도에 딸 올리비아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프랭크 선교사님이 그 공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논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폭우를 피하려고 어느 초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초막이 어느 곳이냐 하면 장례 용품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어떤 장례 용품이냐? 지금도 한국 시골에 가면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넣은 그 관을 모시는 가마가 있어요. 가마를 메고 가지요. 그 가마가 상여입니다. 상여. 근데 그 상여를 놓은 그 초막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여의 장례가 어제 있었는데요. 어떠한 그 장례를 치렀냐면 장티푸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른 그 상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그 즉시로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졸지에 남편을 잃은 이 미세스 윌리엄스 부인 이 선교사님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과부가 된 채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놀랍게도 2년 후에 이 미세스 윌리엄스 이 선교사님이 어린애 둘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1906년에 세웠던 영명학교에서 당시에 이 충청도의 젊은 엘리트들을 모아다가 독립운동을 하는 일꾼들로 키우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1919년 딸 올리비아가 11살 되던 해에 풍토병으로 죽어버려요. 풍토병으로.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리비아를 아버지가 세운 영명학교, 영명동산이라고 하는, 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광명에서 영명 하는 그 동산에다가 자기 그 딸, 동생을 묻어요. 그런데 이 영명학교가 얼마나 놀라운 학교였냐면 유관순 열사가 이제 이화여고로 가기 전에 영명학교에서 공부했던 정말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민족의 학교가 된 것이죠. 아들 우광복 선교사는 그 일 이후로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국이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미국 군정 지배하에 있었어요. 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군정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지 장군이에요. 이 하지 장군이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에 능통한 이 우광복 선교사를 참모로 불러요. 한국 정부를 세우는데 좀 도와다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지 장군이 우광복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이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주게. 이런 부탁을 받아요. 이 부탁을 받고 우광복 선교사가 어머니 윌리엄스에게 가서 상의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즉시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48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장군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하지 장군이 이 50명에 가까운 48명의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한국 정부를 세우는 곳곳에 요직에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미신 타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군인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면서 그 군대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듭니다. 우리나라 국회 그 첫 시작이 제헌국회라고 하는 것인데 1948년 5월부터 1950년 5월까지 2년 제헌국회입니다. 그때 제헌국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제헌국회에 그 시작된 속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고 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형 국회의원이 기도로 우리나라의 제헌국회가 시작됐어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 1948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었어요. 제헌국회 국회의장. 그때 1948년 5월 30일에 국회의장이었던 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것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우리나라 이 정부가 독립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 제헌국회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었고 최초의 국회의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철학 박사 PhD를 3개나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무슨 권력으로 나라를 잡고 무슨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때 감리교 목사님이요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한국 땅에서 죽고 딸이 한국 땅에서 죽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47년 동안 한국 땅을 섬기는 그 선교의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세스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붙들고 일하신 결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불과 나라가 1948년도에 세워진 72년이 지난 오늘날, 아니 50년에는 6.25 전쟁으로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음란한 나라, 노름의 나라, 그리고 술의 나라, 우상의 나라, 그런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 놀라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갓 국회의원이 된 여자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인 젠더를 만듭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 젠더를 갖고 있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에 입법을 하는 여자 국회의원이 지금 한국 대형 교단,
예? 뭐 건전하다고 이름난 대형 교단의 대형 교회의 성도입니다. 대형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무슨 말씀을 듣고 배웠는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제3의 성인 젠더, 이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결혼을 마침내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 사람 국회의원 만들려고 그 교회 댕댕한 쟁쟁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장합니다. 제3의 성, 젠더. 여러분,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시시하게 믿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 붙들고 평생 살지 마십시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형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노예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은 잘 나가야 형통이지. 아니, 무슨 노예로 살면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합니까? 우린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잖아요. 또 성폭력범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갔습니다. 근데 죄수의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거기서도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고, 감옥에서 고생할 때에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길래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형통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몸값을 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몸값 지불하고 요셉을 데리고 와야 이게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 베푸시 않았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 노예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아니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자기 앞에 왔을 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이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고요. 그게 형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박한 것을 기대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도록 보통 일반적인 은혜만 갖고도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오늘부터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적도 예비하시고 형통한 길로도 인도하시는 두 가지의 축복된 길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앞날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예배하신 형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에서 만무했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존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적이 필요할 때의 기적으로, 형통함이 필요할 때의 일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선순의 귀한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주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성도도 있사오니 함께 저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드린 이 물질이 저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앞에 쓰이고 남을 수 있는 물질의 부유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고 우리는 형통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적의 백성이고 형통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 우리 사랑의 달, 우리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최고의 선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 성심으로 헌금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마음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봉헌하신 분들은 오늘 주보에 게재하고요. 지금까지의 헌금은 온라인으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모두가 다 통합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재정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브라질 코로나 전염병 진정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속히 피어나기를 위해서, 또 브라질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세워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박찬교 장로님이 몸이 많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금요일 날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본의 압제 밑에
36년 고통을 받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학대의 고난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축복하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땅에 주신 우리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질병과 고통과 아버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피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문제된 곳 주님께서 뿌리부터 말라지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고단한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복을 누리며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